가인의 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자기를 대단시하는 이 교만에 사로잡힌 가인은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고 자기 아우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신 하나님께 몹시 분노해서 결국 아벨을 살해하는 이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가인을 찾아와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그것도 뿌리치고 거짓말과 조롱으로 하나님을 대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는데 두 가지로 심판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땅을 경작해도 땅이 그를 저주해서 그에게 땅의 소산물, 곡식을 내어주지 않을 거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는 이제 떠들고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두 가지 심판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십니다. 이 심판을 들은 가인은 그 심판이, 이 형벌이 자신에게 너무 무겁다고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잘 보면 가인은 대단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자기가 저지른 끔찍한 죄는 생각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형벌의 무거움만, 형벌의 이 고통만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에게 주어진 형벌의 고통이 무겁다고 해도 그게 자기가 저지른 그 끔찍한 죄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는 지금 사람을 죽인, 그것도 자기의 아우, 자기의 동생을 죽인 너무나 엄청난 죄를 범한 겁니다, 지금. 그런데도 그는 거기에 대해서는 회개하거나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으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형벌의 고통에 대해서만 너무 무겁다고 항변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는 자기밖에 모르는, 남의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 너무나 교만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 가인의 모습은요, 누가복음 16장에 에서 예수님께서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부자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흔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흔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 낙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항상 아브라함의 품은 낙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자기는 늘 매일 화려한 옷을 입고 잔치를 베풀며 즐기면서 자기 집 대문 앞에 버려져 있는 이 상처투성이 거지에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전혀 눈길조차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들만이 그 상처를 핥으며 그의 친구가 되어주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부자가 그를 개 취급했다는 얘기죠. 철저하게 무시하고 철저하게 멸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자는 자기밖에 모르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너무나 교만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인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 부자로부터 버려져서 죽임을 당한 이 거지는 아벨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거지와 아벨은요, 비슷한 의미예요. 이 거지라는 이 단어, 이게 후토코스라고 그러는데 헬라어로 이게 절대적 가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 가난. 하나님이 채워줘야 될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이도 그로 인해서 절대적으로 결핍을 느끼는 이 절대적 가난을 나타내는 단어가 이제 거지라는 단어고, 그리고 나사로, 거지 이름이 나사로예요. 이 거지에게만 이름이 주어집니다. 나사로. 부자는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돕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거지 나사로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절대적 가난 속에, 다시 말해서 없음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는, 자기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심을 알고 하나님만을 굳게 의지하는 자, 이게 거지 나사로라는 거예요. 이게 곧 누굽니까? 이게 아벨이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살펴봤던 아벨. 이 거지는 죽어서 하나님의 품, 아브라함의 품, 천국으로 들어가지만 은혜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걸 멸시하고, 그걸 보여주니까 거지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모습인 거죠.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너무나 교만한 이 부자는 엄부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며 살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인과 아벨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 첫 책인 이 창세기, 범죄 후에 인류의 첫 이야기인 이 가인과 이 아벨의 이야기에서부터 우리에게 이걸 들려주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 전형적인 모습이 뭐냐면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성. 남의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돌아보지 못하는, 오직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자기만 생각하는 이 자기 중심성이 강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가인이라고. 근데 이렇게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요,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두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이 강할수록 두려움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는 늘 자기의 안전, 자기의 유익, 자기의 자랑만을 생각하고 늘 거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는 그걸 잃을까 봐, 그걸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늘 죽을까 봐, 늘 손해볼까 봐, 늘 무시당할까 봐, 늘 멸시당할까 봐,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늘 가득 차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항상 두려움으로 과장되게 반응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는 그 형벌이 무겁다고 항변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4절에. 14절 한번 볼까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래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내리신 심판 두 가지에 대해서 지금 가인이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반응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 첫 번째 심판이 뭐예요? 땅을 경작해도 효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땅으로부터 추방이에요.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형벌을 하나님이 내리시니까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의 낯을 뵐 수 없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주님이 자기를 완전히 버린 것으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추방을 주님께 완전히 버림당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버렸다고 한 적이 없는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두려움이 가져다주는 과장된 반응인 겁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린 심판이 떠들고 이제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제 누군지 자기를 만나면 이제 자기를 죽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방황하는 삶을 곧 자기가 죽게 될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두려움이 가져다주는 과장된 반응.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항상 이렇게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쳐오고 시련이 찾아오면 그걸 과장해서 이제 자기는 완전히 버림받았어, 이제 완전히 실패했어, 이제 죽었어 라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에게 닥쳐온 이 어려운 상황과 실패와 이 시련을 건강하게 직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문제가 생기고 실패가 찾아오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면 또는 부모로부터 꾸지람을 듣거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일을 겪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다 그걸 과장해서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제 완전히 나는 버림받았구나. 나는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그렇게 반응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면이 건강하지 못한, 내면이 병든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반응을 한다고요? 왜? 자기의 안전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자랑에만 관심 있는, 거기에만 집중하는 자기의 중심, 자기 중심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이 항상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잘 붙들고서 이 자기 중심성을 잘 내려놓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잘 붙들고서, 다시 말해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신 예수의 이 죄사함의 이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이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신,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라고 그랬죠. 그게 죄사함의 은혜예요. 그게 부활과 영생을 받아 누리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이걸 잘 기억하고, 이 은혜에 좀 우리가 좀 잘 사로잡혀 있어야, 우리가 이 자기의 안전, 자기의 이익, 자기의 자랑에만 골몰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사는 이 자기 중심성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계산하지 않는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은혜로 산다면서,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산다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산다면서, 그 1만 달란트 그 빚을 탕감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사는 자라고 하면서 늘 자기의 이익을 계산하고, 이익을 따지고, 손해보는 것에 민감하고, 그러고 있으면 그건 절대 건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해도 좀 볼 줄 아는 거, 이게 건강한 믿음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진짜 엄청난 은혜라는 걸 제대로 안다면, 솔직히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좀 손해를 보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노력해 받아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이 은혜가 너무 약하니까 막 자기의 이 안전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이 자랑에 여기에 너무 골몰하는 것이고, 너무 계산적인 삶을 살게 되는, 그거는 그만큼 은혜와 거리가 먼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를 잘 깨달아서 좀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자기 중심적이 좀 내려놓아지는 그런 삶을 사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이 강한 가인은요, 그 속에 큰 두려움이 자로잡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과장되게 반응했던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거네요. 그러면 저는 이제 곧 죽겠네요. 누굴 만나든 그 사람 저를 죽이겠네요. 두려움에서 과장되게 반응하고 있는. 여기 가인이 만나면 죽일 거라고 두려워한 사람이 누굴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봐왔던 이 등장 인물은 네 사람밖에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인데, 이제 아벨이 죽었으니까 세 사람밖에 없는데, 근데 자기를 만나는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 자기를 죽을까봐 두려워한다는 이 두려워한 이 사람들은 대체 누굴까요? 이 말씀은 이제 신학자들에게 난해 구절로 여기고 있는 말씀인데요. 전통적인 해석은, 여러 해석이 좀 있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받아지는 전통적인 해석은요, 아담과 하와의 다른 후손들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겐 가인과 아벨 외에 또 다른 후손들이 있었고, 그 후손들이
친족을 죽인 자 가인을 복수하려 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이 공동체 마치 불문율처럼 친족을 죽인 자가 있으면 그 이제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을 복수하는 게 이제 마치 불문율처럼 되어 있었던 거죠. 과거에는. 가인이 이들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게 전통적인 해석이고요.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 이건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많이 많은 분들이 좀 얘기하고 있는 해석인데 이건 이제 고고학과 고대 근동학이 최근 들어서 많이 발달하면서 생겨난 학설입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유명한 이제 구약학자 이 존 월턴이라는 분인데 이 학설은 이런 거예요. 아담 이전이나 동시대 아담 외에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담은 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원형으로 들어 쓰신 것으로 보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학설의 주장인데요. 이 학설을 따르면 2장 25절에서 아담이 부모를 떠나서 할 때 그 말씀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이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는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렵다고 할 때 만나는 그 사람에 대한 해석이 좀 무난해지는데요. 하지만 이건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학설이고요.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한 그런 학설입니다. 아직까지는 전통적인 해석을 교회에서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좀 과학이 발달하고 이런 어떤 학문이 이렇게 발달하면서 어떻게 보면 성경을 보는 눈이 더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들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막 그냥 얘기하면 막 무조건 이단이다 이렇게 치는 사람들이 참 너무 이제 오버하는 거고요. 오버하는 거고. 우리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참고로 들어주고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성경책은 역사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구속사 이야기인 것이지, 구속사 이야기. 그래서 그 구속사에 꼭 필요한 인물들만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선. 그래서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만 언급되어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꼭 그 시대에 이들만 존재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가인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크게 두려워해서 자기를 만나는 사람이 반드시 자기를 죽일 거라고 항변을 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우리 같으면 살인자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렵다고 하면 참 어이가 없다고 그러겠죠. 그렇죠? 자기가 한 짓은 생각을 못 하고 자기는 그렇게 끔찍하게 사람을 죽여놓고 그것도 자기 동생을 그렇게 죽여놓고 자기는 죽을까 봐 두렵다? 말이 안 되는 너무 어이없는 얘기라고 여기지 않겠어요? 무슨 말이냐 그게. 그게 누가 받아야 될 마땅한 벌이고 당연한 벌인 거야 그거.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그만한 죄 것을 치러야 하는 거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냐. 그러면서 아마 썩거지라고 쫓아냈을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형벌이 너무 무겁다고. 누구든지 자기를 만나면 자기를 죽이게 될 거라고 두려워하면서 과장되게 두려워서 말이에요. 반응하는 이 가인을 하나님께서 나무라지지 않으세요. 꾸짖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를 달래주십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내가 그렇게 놔두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렇지 않다라는 말은 정확히 번역하면요, 그러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더 받을 것이다. 내가 가인을 죽이는 자는 내가 더 철저하게 내가 복수할 것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하나님의 완전수라고 할 정도로 이거는 특히 4장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다음 시간에 우리 살펴보겠지만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완전, 하나님의 철저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을 죽인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철저히 심판해서 복수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무슨 말이겠어요? 절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약속으로 주시고는 약속으로 주신 것만 해도 대단한데 거기에다가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그에게 표까지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15절 후반절 말씀이잖아요.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십니다.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그에게 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그에게 주신 표. 이게 뭘까요? 표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오트인데 오트. 이거는 표적, 표징, 증거, 표시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하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자주 살펴봤던 단어입니다. 표적, 이적, 표적이라는 뜻의 세메이온과 같은 뜻의 히브리어 단어가 오트인 겁니다. 이 오트라는 이 단어, 표적, 표시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데요. 몇 군데만 보면 창세기 9장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시는 세상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표시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주십니다. 무지개. 그때 표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걸 표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선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자손과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이 구원의 언약의 표로 할례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이제 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선 애굽의 장자를 다 멸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들만 구원해 주신다는 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짓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표들이 다 오트입니다. 오트. 근데 다른 데서는 다 그 표가 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표가 뭔지를 말씀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그냥 표만 주셨어요. 표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표에 대해서 이런저런 해석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보기에 가장 설득력이 있는 건 에스겔서 9장에 나오는 표와 유사한 표일 것이다 라고 보는 해석입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들의 이마에 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서 9장 4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표를 그리라 하시고 6절에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숭배, 이 가증한 걸 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겐 이마에 표를 그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는 모든 자를 다 멸하되 그 이마에 표가 있는 자는 멸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인용해서 이 에스겔서 9장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의 이마에 입맞은 자들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마에 표를 한 자 14만 4천을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이거든요. 이 에스겔 9장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 적그리스도도 이걸 그대로 똑같이 흉내내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의 이마와 손목에 표를 하게 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들만 매매하고 그들만 장사할 수 있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도 똑같이 흉내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이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내서 그들도 표를 주게 한다는 건데, 그게 요한계시록 7장 3절 4절을 흉내낸 것이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3절 4절 이 말씀은 에스겔서 9장 이 4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4절 에스겔서 9장 이 4절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전체 말씀을 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대체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라고 할 때 그 표가 뭘까요, 대체? 여기 에베소서 9장 4절에 나오는 이 표는요, 오트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타부입니다. 타부. 타부도 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타부. 근데 이 타부는 어떤 단어냐면요, 히브리어 알파벳 맨 마지막 단어예요. 타부. 히브리어 알파벳 맨 마지막 타부라고 그러는데, 그 타부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히브리어. 근데 이 타부를 쓰라는 거예요. 이 타부를 이마에 쓰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표시라는 거예요. 그럼 대체 그러면 타부가 어떤 모양일까요? 이 타부는 십자가 모양입니다. 고대 히브리어로. 근데 히브리어는 이제 타부 모양이 좀 달라졌는데, 고대 히브리어는 이 타부가 십자가 모양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요, 일정 기간 이걸 이 십자가 모양을, 이 타부, 이 십자가 모양을 구원의 표시를 나타내는 신호로 여기고 그렇게 쓰였어요. 일정 기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욥기서 11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기를 바라노라. 여기 나의 서명할 때 이 서명이 타부입니다. 타부. 그러니까 나의 서명할 때 이 서명이라는, 정확히 말하면 구원의 표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구원의 표시가 있으니 전능자께서 이걸 보시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지금 욥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십자가 모양, 이 타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표시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십자가 모양. 이걸 유추해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주신, 누구도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주신 이 구원의 표시도 십자가 모양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본문에선 그걸 타부라고 하지 않고 오트라고 말씀하고 있긴 하지만, 이 오트라고 말씀만 하시고 무지개나 할례나 뭐 문술제의 양의 피를 바른 것 같은 그런 눈에 보이는 표식을 따로 말씀하지 않은 걸 보면, 이건 분명 하나님께서 그 몸의 표, 타부를 주셨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걸 뭐 어디에 어떻게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주셨는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그건 분명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구원의 표시로 삼아왔던 십자가 모양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이 십자가 모양이 직접 뭐 신약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직접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표들, 다른 오트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표라는 이 오트들, 다른 오트들이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다른 오트들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아까 9장에서 무지개 표적. 이 뮤지개라는 이 단어가 정확히 히브리어로 케세트라고 그러는데요. 케세트의 뜻은 활입니다, 활. 우리가 그냥 이걸 무지개로 번역하고, 무지개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실은. 왜 이걸 무지개로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번역할 때. 원래 뜻은 활입니다. 케세트는 그냥 활인 거예요, 활. 근데 그 활 모양이 좀 이상하게 생긴 활인 거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활이 하늘을 향하고 있는 활인 거예요.
하늘을 향하고 있는 활을 노아에게 내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표징으로, 표시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대신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늘 향하고 있는 활.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건요, 하나님의 자기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다 이 캐세트, 이 표적을 하나님의 자기 죽음을 나타내는 표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통해 인류를 구원해 주시겠음을 말씀하고 있는 게 이게 무지개 언약이요, 무지개 표징이라는 거예요.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 또한 생식기 포피 끝을 잘라내는 것으로 생명의 근원을 끊어내는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실제로 생식기를 잘라낼 수는 없으니까 마치 생식기를 자르는 표로 표피 끝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잖아요. 생식기는 그 생명의 근원을 끊어내는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할례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죽음 안에 우리의 죽음을 담아 우리를 구원해내심을 보여주는 게 이게 할례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할례를 뭐와 똑같이 얘기를 합니까? 세례와 똑같은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 2장 11절 12절 말씀이잖아요.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례와 세례를 같은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 표, 이거는 가장 직접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오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것처럼 가인에게 주신 이 오트도, 이 표시도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모양이. 십자가의 모양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 처음부터 그리스도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가인의 구원의 이야기 속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를 담아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인의 표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가인이 누구보다 악한, 너무나 끔찍한 살인자인데도 그를 구원해 주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하시겠다 라고 약속의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걸 강조해서 표까지 그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표까지. 뭘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절대 공의를 잊지 아니하시는, 심판 중에도 절대 사랑과 은혜를 멈추지 않으시는, 반드시 심판 중에서도 반드시 공의를 베푸시는, 반드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너무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무나 공의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자라도, 아무리 끔찍한 죄를 범한 자라도 절대 사랑과 절대 은혜와 절대 공의를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가인의 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 표를 보고, 하나님이신 그 구원의 표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잘 붙들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은혜, 야, 이게 나를 구원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표시구나. 이 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잘 깨닫고 그 표를 굳게 잘 붙들고 하나님께 잘 돌아오면, 하나님 은혜를 잘 기억하고 잘 붙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 주시는 것, 이게 가인의 표라는 겁니다. 이게 가인의 표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게 가인의 표의 실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가인의 표 속에 담겨있는 진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인 겁니다. 그럼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죽으신 그분의 그 죽음 속에 내 죽음이 있음을 알아보고, 그래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래서 내게 부활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신 영생을 가져서 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잘 알아보고 이 은혜를 굳게 붙들면, 이 은혜를 굳게 의지하면, 이게 곧 요한계시록 7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마에 입맞은 자, 이마에 표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이마에 표를 가진 자.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활과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가인과 같은 끔찍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악을 범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용서하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것, 이게 가인의 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인의 표의 실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잘 붙드는 자가 돼요. 우리가 다음 주에 잘 살펴보겠지만 가인은요, 이 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표시, 이 표를 굳게 붙들지를 못함으로 인해서 구원에 실패하고 맙니다.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굳게 붙들지,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굳게 붙들지를 못해서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는 이 가인의 표의 실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드는 자가 되어서 이 가인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리스도의 가인의 표 실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주셨잖아요. 온 인류의 온 만방에 세워주셨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붙들고서 구원에 이르는 자가 있는 것이고, 어떤 자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철저하게 무시하고 멸시함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자가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가인의 표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인의 표의 실상인 그리스도의 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굳게 잘 붙드는 자가 되어서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자가 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아우를 죽인 너무나 악한 자, 이 가인이라도 심판 중에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약속의 말씀과 표를 주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이 가인의 표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인의 표의 실상인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정말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신,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 부활과 영생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은혜를 잘 알아보고, 이걸 잘 깨닫고, 이걸 잘 붙드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이 땅에서 성령 안에서 그걸 맛보며 살다가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을 영원토록 누리며 사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